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아이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한다면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평생 동안 한 명의 아이도 낳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이라는 이 나라의 인구, 우리나라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가 2.1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0.78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낮은지 체감이 되시죠? 게다가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지 않는 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정도의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조사에서 살펴보면 20대 미혼 남녀들 가운데서 나는 결혼을 꼭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를 간신히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7% 이상의 사람들은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답한다고도 하고요. 이 수치가 현실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팬데믹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매년 결혼을 하는 커플의 숫자가 매년 반토막이 날 정도로 줄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출산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결혼이 단순히 시대적인 통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구속받는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일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부모 세대가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성경적인 결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신 모든 것에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상황이 좋았고 매우 좋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지금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동행하는 반려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빛을 내는 해와 달과 새들이 없는 하늘이라는 것은 불완전하죠. 물고기가 없는 바다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육지에 동물이 없다면 땅마저도 불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현상, 모든 자연 만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인간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이 좋다, 홀로 지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르지 않아 해결책을 찾으셨는데요, 그것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준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결혼식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입장에 있는 신랑을 향해서 신부가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렇죠.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먼저 입장에 있는 신랑에게 다가가서 그 신부의 손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이어졌던 창조 이야기 가운데서 처음으로 인간이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담의 감탄 어린 표현입니다. 23절을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노래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유대인 문헌을 살펴보더라도요, 아내가 없는 사람은 선이 없고 낙이 없고 복이 없고 속죄가 없고 행복이 없고 충만한 삶이 없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평생 결혼 생활에서 좋은 모습, 즉 우리가 백년해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불행한 결혼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이라도 영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깊은 만족 그리고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만족과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서 찾으려 함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그녀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결혼이나 연애가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면, 너무 배우자를 의존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상대방에게서만 사랑과 안전과 기쁨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배우자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배우자에게서 바라고 배우자가 보내오는 사랑과 그런 존경과 인정에서 스스로 자존감과 존재감을 얻으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자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것이 자칫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둔갑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만을 바라보게 되면, 배우자를 통해서만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좌절과 굴욕과 비탄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늘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감을 주어야 하고 상대방은 나에게 항상 기쁨이 되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것이 서로의 교감이 아닌 결국 인생의 중압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되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둘 사이가 조금만 틀어져도 그때부터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결혼에서만, 남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친구로서, 선배나 후배로서, 직장 동료로서, 상사로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호감을 느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하고, 조금만 그 사람이 나에게 싫은 내색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듯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자를,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면 되는 걸까요? 덜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자가 결국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정말 결혼 생활 가운데서 흔히 백년해로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결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돕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살펴보면 보통 군사적으로 병력을 보충하거나 보강할 때 하는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모습, 상황에서도 에제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즉 본문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에서 이 돕다라는 것은 조수나 종이나 노예와 같이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옆에서 덜 힘이 들게 나를 도와주고 거들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힘을 갖고 있는 존재를 말한다라는 거죠. 즉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라 파트너와 같은 느낌으로 나를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돕는 배필에서 배필이라는 단어도요,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같으면서도 정반대의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는 두 조각으로 나뉘어진 퍼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퍼즐이 두 조각이 있는데 그 두 조각이 하나로 합쳐져야지만 하나의 그림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그 퍼즐 두 조각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그 조각이 맞아질 수 있을까요? 그 조각이 서로 맞을까요? 두 개의 조각이 맞아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려면 서로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조각의 퍼즐이 완벽하게 아무렇게나 달라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서로가 맞을 수 있게 제대로 달라야 서로 완벽하게 들어맞아서 전체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배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재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빗대 하나를 아담에게서 취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뼈 하나를 뽑아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갈빗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갈빗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흔히 건물이나 방의 옆 측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갈빗대라기보다는 우리의 옆구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즉 이것은 뼈 하나, 갈빗대 하나를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용하셨다라는 것보다는 살과 근육을 포함해서 이 갈빗대가 놓여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는데 사용하시고 옆구리에서 뼈와 살을 한 움큼 취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주석을 보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담을 반으로 뚝 잘라서 한쪽을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학자는 남자의 머리나 발꿈치가 아니라 남자의 가슴, 이 옆구리에서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고,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가슴에서 취하신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며 여자는 남자의 어깨 아래에서 그의 보호를 받으며 가슴 곁에 있으며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우열이 있거나 서로 누가 낮고 누가 높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함께 무장을 해야지만 부부로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돕는에 해당하는 언어의 뜻과 같이 둘이 합력해야지만 삶 가운데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며 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대의 변해가는 가치관, 결혼관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많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의 결혼관을 살펴보면 결혼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손실을 계산을 하고요. 시장의 논리가 잠식을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다루기 힘들지 않은 사람, 나를 변화시키려 들지 않는 사람, 모든 면에서 나와 그냥 잘 맞는 사람을 배우자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면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방을 돕는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나만 도움을 받아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만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현대 젊은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도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존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잘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를 서로 다른 은사와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의 성장과 형통을 돕되 평생 지속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랑의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을 위해서도 배우자가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와 에레미야, 호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신랑이고 내 백성 너희는 신부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연인이자 배우자가 누구뿐이라는 사실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으로 신랑 신부의 개념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누구보다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배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 이스라엘의 신랑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다른 신을 숭배하고 이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에게 누구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호세아를 떠나서 외도를 일삼을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음란한 정도가 아니라 몸을 팔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 호세아가 여자를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남자에게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와야 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있어서 호세아가 그 돈을 주고 사와야 하는 그 돈은 가진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아야만 가능한 수준의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자를 다시 찾아와서 그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세아가 부정한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대가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 것 같으십니까? 누구실까요? 끊임없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고 심지어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신부가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독하게 형편없는 배우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온갖 굴레로부터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사셔서 신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배우자가 우리의 우상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반대로 배우자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주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논문에서 왕 대신 그분과의 혼인이 얼마나 고귀한지 다 알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뉘라서 능히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신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알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배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고 누리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성령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감사와 기쁨의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떠받쳐주는 가장 확실한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8장 다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